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이고요. 사도행전 9장 40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치유와 예수의 이름입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사도행전 9장 4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는 치유에 관한 설교입니다. 이민 1세들, 우리 지금 뉴욕에 있는, 뉴욕뿐만 아니라 LA도 마찬가지고요, 미국 전역에 있는 한인교회들 참 많이 있는데요, 한인교회 전성시대는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후반까지가 전성시대였다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교회들이 많이 부흥을 했고요, 또 일단 이민자들이 전부 젊었고, 근데 지금 2020년을 맞이하면서 지금 목사님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한인 1세 교회들이 전부 노령화됐다고 그래요. 근데 저희 교회는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교회 이론 분포들을 보시면은 40대 제일 많습니다. 저희 교회는 40대 제일 많고, 그 다음 50대, 60대 나의 역순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젊은 사람들이 좀 있어서 다행인데, 다른 교회 같은 경우는 말 들어보니까 평균 연령이 60세 이상이라고 그래요. 전부 다 한인 교회들 전부 지금. 그래서 60세만 되면 그 교회에서 젊은이래요. 젊은이. 60세는 항상 일어서가지고 이렇게 서빙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70, 80대신 분들 이렇게. 그 말 듣고 제가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 문제가 뭐냐면은 코로나19 기간임에도 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고령화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연로한 나이에 몸이 아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한인 1세들이 고생을 참 많이 하죠. 이렇게 주로 몸으로 뛰는 직업들을 많이 갖다 보니까 아픈 곳이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몸에 아픈 자가 있으면은 기름을 붓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치유를 해야 합니다. 물론 치유라는 것은 병원에 가서 하나님께서 의사의 손을 통해서도 치유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치유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치유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알았으면 실제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나의 가치를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 첫째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로 인간은 누구인가, 두 가지를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측면이고 하나는 부정적인 측면이죠. 칼빈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 인간은 전적인 타락을 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인 타락의 존재 위에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예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여건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성령이 없는 인간을 돌아보면 희망이 없지만, 성령이 임하시는 인간을 바라보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 그 가치가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어떤 성도는 둘 중에 하나만 강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은 절대로 안 돼 라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부정적으로 인간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긍정의 힘을 부르짖으면서 인간은 마냥 발전하고 마냥 좋고 마냥 마지막에 좋을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성경적인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자아상이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인간으로서의 나의 상, 자아상, 나는 어떤 사람인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그 상이 있어야 할 텐데, 나는 죄인이지만 또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존재이다. 두 가지 측면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죄인이라는 측면을 생각할 때 나는 항상 한없이 죄스럽습니다. 한없이 약하고도 악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볼 때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기분을 나쁘게 할 때 참 기분이 나쁘죠. 오랫동안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나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렇죠? 내 자신의 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을 보면은 정말 내가 너무 사업이 어렵고 삶이 어려워요. 뭐 어떻게 헤쳐나갈 길이 없는 것 같아요.
하자 사도 바울을 기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일어설 수 있다라고 용기를 갖고 일어서는 것, 그것이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나의 자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치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참 중요한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중요한 설교이고, 그 치유를 배워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실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미국 신문은요, 그 나이키, 그러니까 글로벌 스포츠 신발 의류 장비 업체죠. 글로벌 가장 큰 회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 나이키에 대한 기사를 많이 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나이키 자꾸 나와가지고 한번 읽어봤어요. 이렇게 뉴욕 타임즈 같은 거 한번 쭉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지난 3월달에 나이키가 중국 신장 지역에 있는 위구르 자치구역, 그러니까 중국의 신장 지역이 있는데 저 북쪽에 있죠. 근데 거기에 이제 위구르족이라고 하는 그 소수민족이 있는데, 소수민족이 자치구역을 이루어서 사는 그런 구역이 있습니다. 그런 구역에서 중국 정부가 그 소수민족을 인권 탄압을 하고 또 그 소수민족에게 강제 노동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나이키가 우리는 그런 강제 노동을 통해서 생산되는 생산품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기자회견을 한 것입니다. 그때 중국 정부가 노발대발을 했고, 그 이야기를 들어도 중국 시민들이 나서가지고 나이키 불매운동을 벌였어요. 나이키 신발을 막 유튜브에서 태워버리고 옷을 태워버리고, 그래서 중국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인데 나이키가 중국 시장을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나이키는 끝장이 났구나라고 사람들이 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2, 4분기 실적이 2, 4분기라고 하면은 4월, 5월, 6월이죠. 이 실적이 굉장히 떨어졌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지난주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매출이 작년 대비 100% 늘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일이냐 그래가지고 미국 신문들이 일제히 분석 기사를 싣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 문제, 인권 문제, 강제 노동,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지난주에 많이 나왔습니다. 나이키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나이키 로고가 저는 많이 생각납니다. 나이키 로고. 그 로고 때문에 나이키가 그냥 유명해졌죠. 그 로고는 1971년도에 만들어진 거예요. 1971년도에는 나이키 회사가 조그만 구멍가게였습니다. 구멍가게.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새롭게 회사를 좀 시작해 보려고 로고를 만들어야 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 당시에 포틀랜드 주립대학교에서 그 대학원에서 컴퓨터 그래픽을 전공하고 있던 캐슬린 데이비슨이라는 그 여자에게 의뢰를 한 거예요. 그 아르바이트를 맡긴 거예요. 그 시간당 2불을 줬대요. 그래가지고 7시간 반을 일을 해서 총 $32 주고 만든 그 로고가 나이키 로고입니다. 그 로고가 주어지고 나서 그 로고를 가지고 회사 이름을 바꿨죠. 그 당시 그 전에는 이제 블루로빈 스포츠라는 그 회사였다고 그래요. 블루로빈 스포츠였는데 그것을 나이키로 이름도 바꾸고 그 로고 덕분으로 아주 크게 전 세계적인 굴지 회사가 되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대부분의 오늘날의 회사들은 시대가 자꾸 변하면서 로고의 모습을 많이 바꾼다고 합니다. 근데 나이키 같은 그 대형 회사가 지난 50년 동안 단 한 번도 나이키 로고를 바꾼 적이 없다고 그래요. 약간의 그 각도만 바꿨을 뿐이고 그대로 유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 로고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전혀 변동함이 없이 그것을 고집하면서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발전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도 실린 것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은 변해야만 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자꾸 변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나이키는 변하지 아니하고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고집하면서 성공사를 이룬 참 특이한 케이스로 발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나이키 로고를 볼 때마다 또 생각나는 것이 바이킹 해적들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바이킹 해적들 아니죠? 바이킹 해적들이 타고 다녔던 그 배 모양이 나이키 모양입니다. 그 로고 모양이에요. 그것을 롱십이라고 그러죠. 긴 배라 해가지고 바이킹 롱십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 배 모양하고 나이키 로고하고 모양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덴마크나 노르웨이 한번 가보시면은요, 거기는 그 바이킹 해적 유물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데를 가끔씩 방문해 보면은 옛날에 그 바이킹 해적들이 1000년 전에 타고 다녔던 배 있지 않습니까? 롱십이라고 그러죠. 그 롱십을 이제
옛날에 바다 가운데로 이제 침몰돼 있었는데, 그래서 건져내 가지고 그 배를 전시하고 그 배에서 사용하던 밥그릇 같은 유물들 있지 않습니까? 칼이라든지 밥그릇이라든지 그런 것들 전부 다 빼내 가지고 전시를 해놨어요. 1000년 전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던 것인데 1000년 후에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그것을 다 정돈해 가지고 배열을 해놓으니까, 전시를 하니까 그것이 관광 자원이 된 것입니다. 덴마크나 노르웨이를 가면은 필수적으로 꼭 가야 할 곳이 바로 바이킹 해적 유물관입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가치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때 가치가 만들어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 가치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미 역사 속에서 증명되어 있는 것들 가운데서 큰 가치가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시대가 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새롭게 해석을 합니다. 좀 새롭게 해석해야 성경도 귀가 번쩍 뜨일 거예요. 목사님이 어떤 특별한 구절을 가지고 10년 전에 해석하는 거나 10년 후에 해석하는 거나 똑같으면 별로 시무룩해. 근데 뭔가를 좀 특별하게 해석을 하면 귀가 번쩍 뜨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자꾸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새롭게 해석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새로운 것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성령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인도 안에서 우리 선조들이 했던 신앙 고백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유지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매주일이 되면은 우리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지고 사도신경을 외웁니다. 그렇죠? 왜 사도신경 우리가 외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런 고백을 합니다라는 의미에서 2000년 전에 있었던 신앙 고백의 가치를 2000년이 흐른 이후에도 우리가 그대로 인정합니다라는 차원에서 사도신경을 함께 외우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보수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정치적으로 보수와 진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보수라고 하냐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과거의 것을 지키며 이미 성령 안에서 확증된 것들을 놓치지 않냐고 그것에 가치를 두고서 그것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천인 것입니다. 가치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어디에 가치를 두고 내가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예를 더 들면은, 제가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1970년대 중반에 한국에 신안군 도덕도라는 곳이 있어요. 신안군 도덕도에 그 파도가 많이 치는 날이면은 밥그릇이 자꾸 밀려옵니다, 바다에서. 사람들이 그 밥그릇을 보고서, 야, 이것은 난파된 배에서 선원들이 사용하던 그런 밥그릇이구나, 이거 재수가 없다 해가지고 전부 깨 부쉈습니다. 근데 어떤 소년 하나가 그 밥그릇이 좋길래 하나 주워가지고 집으로 갖고 와가지고 개 밥그릇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걔가 그 밥그릇에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도시에서 손님이 와가지고 그 집에서 밥을 먹다가 딱 개 밥그릇을 봤더니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개 밥그릇이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주인의 양해를 얻어가지고 그 개 밥그릇을 가지고 도시로 나갔습니다. 그 도시에 가서 감정의뢰를 한번 해봤어요. 아니, 그랬더니 그것이 송나라 청자인 것이 밝혀졌던 것입니다. 그 1970년대 중반이면은 너무도 오랜 세월 전 아닙니까? 그 당시 물가가 얼마나 쌌습니까? 그 당시 감정가로 3억 원이 나왔어요. 3억 원. 그래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안 앞바다에 가가지고 그걸 주우려고, 그 도자기를 주우려고 했던 그 사건, 그것이 바로 신안 앞바다 보물 사건입니다. 그게. 예. 그처럼 가치는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의 것이에요.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것을 정말 3억 원의 가치가 있는 그릇을 개밥그릇으로 사용하고 그것을 깨부숩니다. 재수가 없다고. 여러분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여러분 주위에, 어쩌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매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별 가치가 없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봤을 때, 타인이 봤을 때는, 정말 공정하게 그 가치를 평가했을 때는 대단한 사람일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배우자 너무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우자끼리 같이 오신 분들 서로 한번 마주 보세요. 그가 무시해서 미안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굉장히 큰 가치를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의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큰 가치가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르고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처럼 가치라는 것은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의 것인데, 만약 우리 기독인에게 어떤 사람이 당신이 생각하기에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뭐 어떤 사람은 성경이 가장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니야, 하나님이 제일 가치가 있어,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니야, 성경과 하나님 함께 있는 교회가 가치가 있어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다 일리가 있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절대로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성경에 말하는 가장 가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이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그 우리 안에 이미 성경 말씀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 교회라는 것도 우리 믿는 자들이 모인 무리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믿는 자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성경 말씀이 있는 것이고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사람의 영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렇게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우리가 신음할 때 주님께서는 그 가냘픈 신음 하나에도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워볼 때 우리 자식이 조그만 신음소리, 얼굴이 조금 뭐가 나고 조금 뭐 마음이 좀 어려운 것 같고 얼굴 표정만 좀 변해도 너 무슨 일이 있니?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만큼 우리 자식처럼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아픈 것들을 관가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선행과 구절을 많이 했던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욥바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욥바에서 살고 있었던 충성스러운 여자 제자, 오늘 우리 뉴욕 감리의 권사님들처럼 충성된 그런 여제자 다비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안타까워했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우리 다비다가 죽었다고 눈물을 흘렸어요. 죽은 사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베드로가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 기적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9장 40절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이 구절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다비다는 이미 죽었어요. 시체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 시체 앞에서 베드로는 두 가지 행동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무릎을 꿇기로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라고 되는데 명령했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을 보면은 명령했다라, 명령 기도를 한 것입니다. 뭐라고 명령했냐면은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명령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시체가 벌떡 눈을 뜨고서 벌떡 일어나서 제자리에 앉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성경 내용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건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딱 지나가십니까? 근데 모든 성경 내용은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묵상하셔야 합니다. 이게 왜 이 말이 적혀져 있는가? 모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하여 쓰여졌다라고 디모데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모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그냥 쓰여진 성경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족보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이런 구절을 읽으면 이것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나 있을 법한 이야기지 나한테는 당치도 않는 이야기다라고 보통 넘어가기 쉬워요.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3장을 보시면은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베드로와 요한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한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배 시간이 돼가지고 기도 시간이 돼가지고 기도를 하려고 성전에 올라갔어요. 성전은 높은 곳에 있죠. 그래서 올라간다는 표현을 하죠. 항상 성경을 보면은 높은 곳으로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성경 미문, 아름다운 문이죠. 미문 앞에서 항상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그날도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구걸합니다. 한 푼 도와달라고 구걸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를 딱 보고서 나에게는 근거는 없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명령 기도를 하죠. 그랬더니 안진뱅이가 불긋 일어납니다. 성전은 예루살렘 중에서도 사람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특히 기도하는 시간에는 가장 사람이 많은 곳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루에 4번 기도했죠.
그 기도 시간이 되면은 사람들이 북적북적 성전에서 기도하려고 성전에 북적북적합니다. 근데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그 미문 앞에서 구걸했던 자가 갑자기 안진병에 일어서니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다 놀라가지고 본 거예요. 근데 누구를 봤냐면은 사실은 그 안진병이를 본과 동시에 전부 다 요한과 베드로를 하나님 모두 봤습니다. 그 시선이 베드로는 영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그거에서 설교를 하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첫 번째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그 설교의 요지는 뭐냐면, 사람들아, 왜 이 사건을 통하여 나를 바라보고 요한을 바라보느냐? 이것이 개인의 경건과 개인의 권능으로 됐다고 생각하느냐? 많은 사람들은 어떤 치유가 일어나면은 어떤 한 사람의 경건과 한 사람의 권능으로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많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그것이 아니다. 이것이 개인의 경건과 개인의 권능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 병남의 원인은 다른 곳에 있다라고 설파를 했는데, 바로 그것이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성경 본문 중에서도 가장 하이라이트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안진뱅이, 구걸하고 있던 안진뱅이가 왜 나음을 입었는지를 아주 집약적으로 핵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첫 번째, 이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나음을 입었던 첫 번째 이유는 예수 이름의 권세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낫게 하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은 His name itself, 예수 이름 자체가 권세가 있어서 그 예수의 이름이 그를 치유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의 믿음, 여기서 그의 믿음이라는 것은 안진뱅이의 믿음입니다. 안진뱅이가 낫고자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종합하면은 치유를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면서 치유를 해야 할 것이고, 치유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내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서 반드시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맞이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제 경험이, 제가 이제 치유의 경험도 여러 번 많은데 한 가지 케이스를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제가 목회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성경을 쭉 읽다가 오늘 밤 본문을 읽게 되었어요. 누가복음 본문을 읽게 되었어요. 너희는 가서 병 고침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라. 누가복음 10장 말씀이죠. 10장 9절 말씀이죠. 그 말씀을 보고서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아, 이 부르심은 나에게도 부르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그 다음 주부터 성도들에게 설교한 다음에 반드시 치유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치유 기도를 항상 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매주 치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치유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치유 기도의 방법은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붙잡는 것이구나, 그리고 믿는 자가 그 치유를 믿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항상 선포했는데, 제가 이제 요즘에는 제가 이제 설교 CD를 구울 때 내 설교만 딱 들어가고 끝나요. 근데 옛날에는 그 설교 아울러서 꼭 치유 기도까지 다 녹음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설교 CD를 분별했죠. 근데 어느 날 전혀 모르시는 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이것을 꼭 목사님이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연락을 한다고.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의 설교 CD를 매주 갖다 듣는데, 뭐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죠. 하루는 자기 몸이 많이 아팠대요. 허리가 많이 아팠대요. 그래서 이제 치유 기도가, 설교를 은혜스럽게 듣고 났는데 치유 기도가 나오더래요. 그 치유 기도를 믿음을 가지고 따라서 했대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낫게 하실 것이다 하고 손을 얹고서 하란 대로 했더니 허리가 나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너무 놀라가지고 자기 친구가 생각났대요. 저 친구도 똑같이, 자기하고 똑같이 허리가 아팠대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에게 전화를 했대요. 야,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는 두 사람이서 방에 들어가가지고 방문을 딱 걸어 잠그고 설교를 처음부터 다시 들었대요. 다시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설교를 다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치유기도 나오니까 똑같이 했대요. 그 친구가 나았겠습니까? 안 나았겠습니까? 또 나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는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추상적이고 2000년 전에 있었던 소설과도 같은 이야기다, 나하고는 무관한 이야기다라고 해버리면은, 성경에서 기적을 다 빼버리면은 도덕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도덕을 얻기 위하여 이 땅에, 이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어요. 책을 한 권, 도덕책을 한 권 읽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매일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살아계신 성령의 권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성령의 권능은 지금도 역사하셔가지고 우리 연약한 것들을 치유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누가복음 9장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전도 여행을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전도하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한 가지를 더 붙입니다. 가는 곳마다 병자를 치유하라. 그게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누가복음 9장을 보면은 이것은 12제자에게만 특별하게 말씀하신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끝나기가 쉬워요. 근데 우리는 누가복음 10장도 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은 누가복음 9장에서는 12제자를 파송하셨지만 누가복음 10장에서는 70인 제자를 파송하십니다. 70인 제자를 파송하시면서도 예수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0장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뭘 하셨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12제자에게 했던 명령을 70인 제자에게도 똑같이 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병자를 고치고 그 다음에 전도해라. 두 가지를 겸하여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70인 제자, 12제자에게만 명령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일까요? No. 모든 믿는 자들에 해당되는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모든 제자들, 우리를 포함, 앞으로 믿게 될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은 바로 갈 때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은 전도하고 병 치유를 하라. 그 가르침입니다. 그 가르침이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가르침을, 내가 내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종합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도하라는 명령과 아울러서 치유하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그래서 12제자에게 첫 번째는 주셨고 그 다음에 70인 제자에게 주셨고 그 다음에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그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설교의 중간에 도달했는데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할 것은 치유의 명령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치유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그 능력까지 주셨다 하는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치유해야 할 것인가? 성경을 읽어보면 세 가지의 치유 방법이 나와요. 하나는 authority, 두 번째는 power, 세 번째는 gift입니다. authority라는 것은 권세입니다. 예수의 권세,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로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해서 치유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power라는 것은 치유의 능력으로 치유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gift, 은사라는 것은 치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치유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치유 방법이 성경에서는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존재 자체가 권세를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자체가 권세가 있으시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께서는 많은 경우에 병을 꾸짖으셨습니다. 꾸짖고 낫기를 명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39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4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까이 있어서 10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한 번에 예수님께서 식사하시기 위하여 베드로 집을 갔습니다. 근데 베드로 집에서는 베드로 장모가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 장모가 10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콜레라 같은 것이겠죠. 콜레라. 그러니까 참 위험한 것이죠. 옛날에는. 그 10병 앓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멀리 앉아가지고 그냥 병을 꾸짖으셨습니다. 콜레라를 꾸짖으시고 치유되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때 즉각에 베드로의 장모가 치유가 되고 일어서서 예수님을 수종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서비스했더라 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처럼 첫 번째 치유의 방법은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서 우리가 명령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권세는 우리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치유할 때 우리 아까 사도행전을 봤죠.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예수의 이름과 그의 믿음이 그를 치유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믿어야 합니다.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에 의지해서 병을 꾸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꾸짖어서 병이 낫도록 명령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두 번째 치유의 방법은 파워, 능력으로서 치유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동네에 가셨더니 해질녘이 됐어요. 보통 이제 시골에서는 해가 지면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잠자야죠. 잠을 빨리 자야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해야 하니까. 근데 해가 다 졌는데 농사일을 마친 사람들이 꾸역꾸역 예수님 옆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늦은 시간에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 위에 손을 얹어서 안수하시고 치유해 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자체에 치유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에게 치유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혈류병을 앓았던 환자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을 때도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갔다고 되어 있죠.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알고서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댔느냐라고 물어보셨죠. 바로 예수는 그 자체가 치유의 능력,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한 성령의 파워, 치유의 능력이 우리 안에 가지고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치유의 방법은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치유의 권세를 믿고서 그 치유의 권세를 의지하여 안수하고 동시에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부르짖으면서 병을 꾸짖고 명령하는 것, 나음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치유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고 있죠.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시면은 은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그 은사 중에 하나가 병 고침의 은사입니다. 이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출하셔가지고 그 사람에게만 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들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세 가지의 치유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권세이고 하나는 능력이고 하나는 은사인데 권세와 능력은 우리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은사만큼은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한 사람만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서로 보면은 권세와 능력을 통한 치유는 오래전부터 있었고 은사를 받는 그 치유의 은사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절이 있은 이후에 생긴 것이에요. 그래서 종합하면은 우리 모두는 현재 치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을지는 치유의 은사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치유의 능력과 치유의 권세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여러분 주위에 아픈 자가 있으면은 여러분 자식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 첫째는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은 이미 예수의 이름과 예수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픈 자가 있으면 제일 먼저 가서 손을 쥐시기 바랍니다. 안수하시기 바라요. 안수한 다음에 그를 위하여 병을 꾸짖는 거예요. 병을 꾸짖고 그 다음에 병이 낫기를 선포하셔야 합니다. 명령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뭐냐면은 아무라도 병을 꾸짖고 병을 명령한다고 해가지고 병이 낫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수학의 7 아들들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를 잘 몰랐어요. 그거 죄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디서 보니까 바울이 하는 것 보니까 예수의 이름에 권세를 부르짖어가지고 병 낫게도 하고 많은 기적을 행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수학의 아들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예수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나와라 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근데 귀신이 내가 바울과 예수를 알거냐 도대체 너는 누구냐 하면서 그 수학의 아들들을 혼냈던 장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명령하고 병을 꾸짖기 전에 첫째, 내 안에 죄가 없는가? 나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생각하면서 베드로가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행전 본문 말씀에 다비다를 위하여 명령하기 전에 그 다비다가 죽음에서 깨어나게 하기 전에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께 먼저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자신의 죄를 다 고백하고 순결한 영혼이 된 상태에서 시체에게 명령했죠. 일어나라 라고 명령했죠. 이것도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병치료와 아울러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질병이요 병만 있는 게 아닙니다. 육체의 질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질병들이 참 많습니다. 마음의 상처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영혼이 어두워진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심한 어떤 유혹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명령 기도하셔야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유혹하고 있는 그 유혹의 영은 썩 물러갈지어다 라고 명령하셔야 돼요. 그 여러분들이 어떤 질투감을 느낀다든지 굉장히 어려움을 느낀다든지 마음이 깨졌다든지 그러면은 또 어떤 서운한 감정이 들었다고 한다든지 그러면은 서운한 감정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서운한 감정 떠날지어다 라고 명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치유의 권능은 특별한 사람만이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치유의 은사는 특별한 사람만 가지는 것이지만 치유의 권능은 모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주위에 아픈 자가 있으면 항상 먼저 기도하세요. 주님, 저로 하여금 깨끗한 영혼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베드로처럼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안수하시기 바랍니다. 안수한 다음에 병을 꾸짖으시기 바랍니다. 꾸짖고 병 낫기를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의 가치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 것을 쫓아다니는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것 같았지만 우리 코끝에 있는 호흡이 사라지면 그 순간부터 영원한 나락으로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치유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저 건전한 삶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으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이 기간 동안에 많은 연약한 성도들 정말 마음도 깨어지고 육체도 깨어지고 영혼도 깨어진 상태에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볼 때마다 저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여 소원 주실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용기와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병을 꾸짖고 병 낫기를 명령함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